오케이, 오늘은 당신이 무색무취의 영성학과 학생에서 벗어나 인싸가 되는 강의입니다. 그 전에 안전장치를 좀 걸어야겠네요. 모든 찬미와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한 번 더.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모든 찬미와 영광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 삶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고양이를, 이 채널을 보는 모든 사람들 위한 종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돌립니다. 성령님, 수호천사님께서 세상과 영적인 진리를 나눌 때 이 정도는 써놔야 걸러질 사람들이 걸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인사가 길었네요. 사실 연애고자 프로젝트 시즌3을 가동시킬까 했는데 차라리 당신을 인싸로 만들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연애 상담만큼 멍청한 질문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제가 퇴근 후 1시간 반 걸려서 차를 타고 그 동네로 간다고 할 때 썸남이 나온다면 그가 제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여자가 밤에 찾아오면 남자는 관심이 없어도 일단 나가요. 그 반대는 경찰이 마중 나오고요. 집착과 욕망,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순진하고 덜 떨어진 멍청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고귀한 멍청이 흔들리는 꼬리가 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사람의 가슴에 느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연애를 자신에 대한 재고조사로 본다면 그것은 굉장한 워크숍이 됩니다. 그때부턴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거든요. 중딩인가 동창이었던 친구를 대학교 먼 나라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야, 너가 여기 어떻게 있는 거야? 나도 저기 다른 학교에 다녀. 그리고 바로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나 여자 소개 좀. 그는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사회성이 비교적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권위자인데 하나의 이유는 큰 변형 이후 사람들과의 평범한 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었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 전체가 빛이 나고 있는데 안 보이세요? 알겠으니까 밥이나 먹자고요. 배고프다니까요. 당신의 의식 수준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관점이 이전의 것을 덮어씌웁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알게 된 새로운 것들을 강요하죠.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삶은 계시로부터 선물처럼 옵니다. 그것은 정말 선물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겐 당신과 같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영적으로 진화할수록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저는 세상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첫째로 세상에 대한 기대치를 매우 낮추세요. 이 세상은 당신을 기쁘게 하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낸 작은 친절 하나는 전체 인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세상은 그냥 있는데 당신이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세상에게 있어 당신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가 잘 삐치고 쪼잔하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는 그가 그렇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죠. 세상 모두가 용서하지 말고 최대한의 이득을 짜내고 벌을 주라고 하지만 당신은 그를 용서합니다. 그때 거기서 사람은 매우 큰 도약을 이룹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집단 카르마의 어떤 한 줄기를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부정성을 거부하고 가장 높은 사랑을 택한다. 이제 그 카르마 줄기가 약해지고 당신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용서되고 치유됩니다. 당신이 세상 전체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맥락의 관점에서 세상 안에 당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실천하면 자신이 정말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네가 반박할 수 없도록 이미 정신의학계에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신경계 내 우선순위의 단계가 설정된다고 밝혔어요. 과학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용서하기 위해서는 처음엔 매우 큰 노력이 들다가 나중에는 용서한다는 생각도 사라져버리고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에 대해 당신이 들어서 아는 것은 그것은 단지 당신이 아는 것이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실천과 훈련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그 사람이 진실로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 모두는 한때 자기중심성의 중력에 의해 자신만의 유니크한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하. 나는 우주의 중심이야. 내가 개쩌로. 하하. 다들 한때는 자신이 세상을 통달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된 바입니다. 당신은 검증된 영적 근원이나 원칙들을 자신의 삶의 스타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훈련이죠. 일이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편안하게 되는 훈련 방법 그런데 즐거움을 곁들인 말하자면 그런 영상입니다. 우선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가 자신에게 이상화된 페르소나를 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갖다 버려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지 못했을 때 자신을 책망하기 위한 장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잘 안 돼서 답답해요. 그럴 때면 자신의 완고함을 버리고 상황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오류를 버릴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성장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말고 그저 당신 자신인 바로 있어라입니다. 자신인 바로 있겠다는 의도를 가지세요. 그래야 숨김없이 자신을 조사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정직입니다. 당신 자신인 바의 핵심은 신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안전하니 믿고 허용하세요. 사회에서 훈련된 페르소나는 당신이 매우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자애로우며 당신의 내면에선 분노를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하게 억눌린 경우 겉으로는 마지못해 괜찮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 스스로에게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엔 마음속으로 그 더미의 뚜껑을 열어버리고 더 쏟아지라고 더 원한다고 말하세요.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뚜껑을 열어 에너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집에 매우 순하고 큰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추입니다. 단추에게 가지고 놀 인형을 던져준 적이 있는데 5초 뒤 인형의 몸과 머리가 뜯겨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하, 단추는 평생 화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단추처럼 인형을 때리고 던지고 소리 지르세요. 마지막엔 인형을 갈아서 변기에 내려버리고요. 하하. 그래서 세 번째는 당신 안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은 밖에서도 볼 수 없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탁월함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의 내면에서 그것을 발견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이 본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보낸 물결만을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그것은 카르마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누군가 보육원에 기부할 아이들의 음식을 사러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카르마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세상의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부당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맥락과 공명하는 것입니다. 맥락은 쉽게 뉴욕에서 눈이 오면 역시나 또 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눈이 오면 재난영화의 한 장면이 됩니다. 그것이 맥락입니다. 브라질에서만 살았던 친구가 뉴욕에서 눈을 처음 볼 때 차 위에 쌓인 눈을 손으로 퍼먹었습니다. 눈이 와서 웃음이 멈추지 않는 그와 공명하는 당신은 행복합니다. 더 쉽게는 지상에서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매우 높은 고도 위에서는 90도에서 끓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진실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각자 어떤 수준에서 상황을 다루고 있는지 파악하고 공명해야 합니다. 비선형 동력학과 케이오스 디어리엔 끌개장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준이 200이라면 200의 끌개장 전체와 정렬되어 있고 140이라면 140의 끌개장 전체와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의식 측정을 했거나 영적 직관이 매우 발달해 그가 어느 수준을 다루고 있는지 파악이 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부정성을 많이 덜어내고 온전성이 훨씬 지배적이 되면 당신의 의도에 의해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순식간에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의식 측정까지 하면 더 정확하죠. 한때 온전해 보이고 박식한 모든 사람이 400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화할수록 400대를 포함한 그 이전 수준의 특성들조차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측정해보니 200대이거나 300대였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보다 400대는 매우 적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유행이 된 영성에 관심 많은 사람들조차 대부분 200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 병아리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정말로 142번의 생애가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하. 보통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의식 수준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지도상 숫자들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MBTI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에 말한 원칙. 당신의 내면에서 보지 못한 건 밖에서도 볼 수 없다에 따라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물어뜯으려고 기다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순진무구함입니다. 그래서 영적 작업은 부분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단지 앞선 정보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 수준에서 오는 함정들을 초월한 스승이 요구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같은 상담사나 선생, 스승이나 멘토 같이 무엇이든 하나는 꼭 곁에 두세요. 영적인 길에서 그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당신에게 매우 이로운 도움이 됩니다. 좋은 상담사는 당신이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찾아갔을 때 단 한 번만에 당신을 변형시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지 당신의 돈을 착취하기 위해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복에 정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스승이란 당신이 더 높은 진실과 함께 자유로워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거나 속박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명은 성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찍은 사진을 팔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것과 공명할 수 있는 곳에 그 물건을 전시하면 구매자들이 알아서 나타날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에서 다른 누군가가 고양아 너가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듣니? 라고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이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걸 몰라? 그것은 당신의 의도가 그 삶에서 일어날 일들이 변화될 가능성에 힘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99.9%의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가 인과율의 관점과 반대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들 전부 다 애써서 무엇을 먼저 가진 뒤에 자신이 이제서야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정렬을 하면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정렬 뒤에, 즉 당신이 먼저 그것이 된 뒤에 그에 마땅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Fake it until make it이 아니라 becoming and you get it입니다. To do가 아니라 to be가 먼저입니다. 당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인 바가 먼저 되는 겁니다.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강사, 최고의 직원, 최고의 부모 같이 무엇이든 어떤 것을 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는 데에 노력이 들 뿐입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는 자동적입니다.
그 이유가 당신이 그것을 품는 순간 그에 필요한 것들을 끌어오기 위해 놓아버려야 할 것들을 이미 의식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사람이 가끔씩 도와주러 가는 옷가게에서 마네킹을 몇 번 바꿀 수 있을까요? 매장에서 놀다가 저 마네킹에 입힌 옷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 갑자기 누가 와서 마네킹에 걸린 옷을 달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왕 마네킹 옷 갈아입힐 거면 기존에 걸려있던 옷이 손님께 판매되는 방식을 원하셨나 봅니다. 그 뒤에 저는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한 코디를 새로 입혀둡니다. 그리고 잠시 뒤 또 누가 그걸 벗겨갑니다. 저의 수호천사가 다른 사람의 수호천사와 합의를 봤던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연속 2번까지는 그동안 옷가게 주인에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제 곁에서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번 더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또 될까? 의문을 갖지만 그 자체를 성령님께 내맡깁니다. 그리고 이미 매장에서 몇십 분 동안 쇼핑을 하고 있던 사람이 저기 방금 마네킹에 걸린 자켓이요. 저것도 살게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뭘 했나요? 놓아버리고 몸이 할 일을 하도록 놔뒀을 뿐입니다.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방법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습관이며 정신화입니다. 단지 옷가게답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쁜 코디를 상상하고 즐거워하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생각에 저는 신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마네킹을 벗기는 일은 제가 아니라 손님들이 결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만족스럽길 바라는 노예로서 기꺼이 방금 입힌 옷을 다시 벗기고 새로운 코디를 다시 입혀둘 뿐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탁월함과 인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이 담겨 있다면 일은 알아서 잘 풀릴 것입니다. 그 높은 헌신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끌려옵니다. 영적인 의미로서의 성공은 더 높은 진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성공과는 관계없고 단지 그것이 선택사항이 되는 듯합니다. 단순히 거기에 노력을 쏟을지 말지입니다. 의식 수준의 의미는 그들이 그 수준의 필드와 공명한다는 것입니다. 490에서는 케이오스 디오리가 재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의 마네킹 이야기를 카오스 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410에서는 뉴턴 패러다임 관점으로 그 일을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연속 4번의 같은 우연이요. 230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관적일 겁니다. 그러나 350에서는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목까지 어느 정도 짊어지는 것도 기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190에서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해 마스터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이 인생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겸손한 척을 자부심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영적 에고가 가장 좋아하는 수준입니다. 150에서는 190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90에서는 모든 게 쓰레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야생동물이 90이면 그 동물이 다른 동물을 물어뜯는 것은 먹기 위해 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90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시간을 아기에 몰두해 있는 데 쏟습니다. 숫자 200의 의미는 사랑의 속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200 미만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결여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거기선 의식의 속성이 아예 달라집니다. 500이 사랑의 가장 밑바닥 수준인 것처럼 사람의 200대는 온전한 속성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200 초반은 정직하지만 인간적임과 자비로움, 용서, 사랑 같은 것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250에서는 사랑과 조금 덜 멀리 떨어져 있고 400에서는 사랑과 매우 조금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0대에서는 인과율이라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기 위해 499까지의 세상의 모든 지적인 지식을 마스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에게 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도움을 청하세요. 당신이 인과율을 버리는 즉시 아인슈타인보다 높은 수준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 200이하라면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곳은 집단 카르마 끌개장에 속해 있습니다. 신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공명하는 필드는 비진실인 모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괴로운 이유가 세상에 실제하는 어쩔 수 없는 위협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가진 부정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실제로 있지도 않거든요. 그것은 단지 그들 자신이 가진 환상과 부정성 이슈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엔 자신이 사회화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걸어다니는 200이하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깨를 토닥여주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문제는 당신이 숫자에 대한 이해 없이 200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할 경우인데, 말했다시피 각 의식 수준별로 그들이 공명하는 꿀개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230인 사람에게 400대의 위대한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와 공명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250다리 시크릿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즐거워할지도. 영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기계적이고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눈이 반쯤 돌아가 있습니다. 대학은 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무색무취해 경영학과에 끌려가게 된 학생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웃지를 않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이 3년 뒤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측정을 해봤어요. 혼자서요, 아니면 둘이서요? 둘 다요. 그니깐 호킨스 박사님의 저작들을 10년 동안 읽었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은 불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진실을 놓쳤고, 심지어 당신이 속한 다른 그룹에서도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어차피 3년 뒤에 죽는 거면 삶을 가볍게 걸치고 기쁘게 실컷 웃고 떠들다가 죽으면 되겠네요. 그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뭘 모른다고 했습니다. 네, 그의 말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높은 가르침을 따르는 모임이더라도 이상한 광신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네요. 그분 덕분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매우 쉬웠습니다. 감사함도. 그들은 어떤 방식이 되었든 결국 다른 사람의 권유로 인해 관심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영성 또는 이런 채널, 그리고 자조그룹 모임 같은 것들은 개개인들의 의식의 장에 오는 초대로서 자발적으로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오게 만들거나 데려오지 마세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와야 합니다. 여기에 온 모든 분들은 모두의 의식 성장에 있어 이곳이 가장 유리하고 조건이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겐 아닙니다. 아무도 540을 넘어 그 이상 570이나 600까지 도달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 자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행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하나의 그룹에는 결속력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감입니다. 그 힘은 비선형에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높은 영적인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그룹에는 심오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수호천사들끼리의 결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너네는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그곳을 떠나면 그는 다른 모두와 연결되어 있던 수호천사의 결속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에고의 자기중심성임을 봅니다. 겸손함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경험적으로도 이미 각자의 삶의 환경과 문화, 사고방식이 비슷한 부류끼리 모이는 것을 봐왔습니다. 헌팅포차엔 그런 목적이 있는 부류만 있습니다. 거긴 어둡고 시끄럽고 만약 그곳이 조용하고 밝았다면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을 겁니다.
빈티지 샵엔 빈티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선 빈티지와 브랜드 이야기를 하고 꿈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신은 당신이 공명하는 곳에 이끌리고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각자 다른 수준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수준인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누구보다 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어리석고 순진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거나 상대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순진한 경우엔 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당신이 함정에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무언가가 궁금해서 딱 한번 클릭하는 시간만큼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공명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흥미로워하는 수준으로 맞춤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무색무취의 인간으로 있기 전에요. 각자의 수준과 공명하는 필드에서 올라오는 관심사와 생각들. 결국 그것은 강아지의 꼬리와도 관계 있습니다. 500에서는 당신에게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짖지 않습니다. 아침엔 우와 아침이다. 밤엔 우와 밤이다. 비가 오면 우와 비가 온다. 눈이 오면 우와 눈이 와 라고 합니다. 언제나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드세요. 당신의 외부가 어떻든 지금 당장 행복하세요. 200이하인 사람과는 상호작용을 피하세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몇 년간 몰래 당신을 망칠 것입니다. 당신이 피해야 하는 것은 단지 200이하인 모든 것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므로 자신을 돌보고 비진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세요. 누구도 미워하거나 비난하지 말고요. 첫째로 세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만큼 진화할 기회를 아직 얻지 못했고 이 세상 자체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당신의 내면입니다. 둘째로 자신인 바에 대한 사랑이므로 당신이 이상적이라고 느끼는 바가 되기로 결정하고 기꺼이 변하세요. 셋째로 자신의 내면에서 보지 못한 것은 밖에서도 볼 수 없으니 언제나 주의하고 겸손하세요. 넷째로 다른 사람들의 수준과 공명하세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들 수준의 진실의 선상에서 그것들을 유머로 다루며 최대한 사랑하고 인정해주세요. 그럼 바로 그들의 꼬리가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 진지해지지 마세요. 자신을 제3자로 보며 웃기게 보세요. 그 동물은 언제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하하. 그것이 웃기지 않나요?